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 둘째가 방종하는 아들로 등장합니다. 이 둘째가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내게 주소서. 우리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점잖게 표현됐어요.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표현을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그런 평이한 언어로 내게 주소서, 내 목 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점잖게 이렇게 번역이 돼서 주세요 이렇게 되지만, 주시란 말이에요. 우리 언어 감각으로 볼 때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명령형. 주세요, 이 말은 주세요 하고 공손한 표현이 아니라 이 문법적으로 이 헬라어의 그 문법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서 이 도스모이라는 말은 주시란 말이에요 하고 강요하는, 안 주시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소리 높이는 그런 표현이에요. 구약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길 때 두 아들이 있으면 그 중에 장자는 3분의 2는 큰 아들의 몫이고 3분의 1은 둘째 아들의 몫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는 곳에 가서 마음껏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이 아버지는 그 두 아들에게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 이랬어요. 살아생전에 유산을 나눠준 거예요. 죽어서 유산을 나눈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런데 15장 13절을 이어서 계속 가서 보면 그 유산을 그러니까 유산이라기보다도 그 유업이죠. 아버지에게 받은 이 자기 몫을 받자마자 며칠이 못 됐다는 표현이 들어요. 며칠이 못 되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며칠이 못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급한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산이 정리되는 대로 그 한몫을 붙잡고 이제 먼 곳으로, 먼 나라로, 여기서는 먼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 먼 나라라고 하는 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먼 곳을 의미하죠. 먼 나라라고 그러면.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진 죄인들의 거처는 언제 어디서나 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앞에 살아도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먼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영적으로 이 먼 나라를 애굽, 이집트라고도 부르고, 또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룻이 서로 재산 싸움, 이 목자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갈라설 때 이 조카 롯이 갔던 곳이 소돔성이란 말이죠. 소돔이라는 나라예요. 요즘이나 이게 지금 소돔이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소돔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이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타락한 그런 성이 바로 소돔성이에요.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온갖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소돔성인데, 4,000년 전 소돔이나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또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라고 돼, 영적인 비유죠. 바벨론,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가는 이 세상들, 이런 세상들은 실로 하나님 편에서 먼 나라들입니다. 먼 나라들. 무신론의 나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유물론의 나라, 돈이 최고야. 물질을 숭배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무속과 미신에 빠져 있거나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의지하는 사람들 있죠. 무속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심한 얘기는 뭐냐면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점집에 가가지고 점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 점쟁이의 점에 맞춰서 인생의 길을 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뭐 유행하는 말 중에 카르텔이라는 말이 있죠. 이 카르텔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 매우 파괴적입니다. 그 역량이 자기들만의 진영이라고 해요. 자기들의 리그,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학벌이나 무슨 경력이나 어떤 특정한 직업군들이 자기들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미가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의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서 실로 먼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 있죠. 바로 교회 앞에, 아니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나만 다니는 사람, 그건 자기와 상관없는 먼 나라에 사는 인생이죠.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떠난 인생, 죄인들, 멀고 먼 나라 가운데 있는 인생, 암흑의 권세가 주장하는 이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 나라에 가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살았는데 그 핵심은 그의 인생의 주제가 허랑방탕이에요. 허랑방탕. 13절에 보면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낭비를 말하는 거죠. 큰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함을 설명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 30절에 보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그 동생의 죄를 그렇게 지적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이 자기 둘째,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큰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지위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 또 재능이 있죠, 물질이 있죠,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탄이 기뻐하는 것에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허랑방탕, 한마디로 허랑방탕, 둘째 아들의 인생은 허랑방탕이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결국 그의 인생의 주제는 허랑방탕이에요. 한때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 주의를 등한시 여기고 신앙생활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안위에 빠져서 신앙을 뒷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방 맞으면, 한 방 그것도 크게 맞으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사람은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매 맞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살겠구나 하고 오면 좋겠는데, 그렇게라도 나오면 다행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는 인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세상에 물들여 놓으면은 옛날에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도 다 까먹고 세상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푹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예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데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가면 재밌죠.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푹 빠져들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가지고 독립했잖아요. 다 낭비하고 없인 다음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야, 돈은 다 써버렸지, 흉년 들었지. 그래서 비로소 궁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산 갖고 흥청망청 살 때는 좋았고,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뭐 자기가 궁핍해서 먹을 것이 또 없는 그런 궁핍한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무래도 한 30년 40년 우리 한국 교회사들 볼 때나 세계 교회사를 볼 때 이 코비드 19,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가 아마 이제 교회사가들이 이제 발표가 될 터인데, 지금도 여러 가지 진단들이 나오고 있지만 거의 한국 교회 뭐 그야말로 정말 치명적인 충격을 준 것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한국 교회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나려고 하는 아예 무릎을 쳐버리면, 무릎이 꺾어지면 그 일어날 수 있어요. 절름발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치명적인 것이 이번에 코로나19였는데,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 코로나가 주는, 우리 한국교회에 준 영향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야말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퀴즈를 하면 알곡들은 안으로 모아지는데, 퀴즈를 하면 바람이 불면 다 가라지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신앙이 좋아 보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에서 떠나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말이 비대면 예배지, 물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차선이었죠.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끊지 않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도구였는데, 이제 비대면에 푹 빠져 있는 인생은 잠옷바람에 예배를 드리거나 태도가 불손하고 성실치 못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퉁치고 그걸로 예배 드린 걸로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 착각한 그런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점점 깊어져 가니까 비대면도 뭐 멀어져 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정성이 없고 믿음이 없고 성실함이 없고 충성된 마음이 없고, 셀피시한 마음, 자기중심, 자기 편한 대로.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인간의 문명의 이기가 돼서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도움이 됐지만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방편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저 자기 방에서 둥글둥글거리면서 아주 무례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런 습관과 잘못된 태도를 배우게 돼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궁핍해졌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해. 언젠가 또 믿음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언젠가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아마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사냐면,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붙어 살았다 그랬어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궁핍해지고 돈은 다 떨어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에게 이게 빌붙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빌붙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귀찮기 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귀찮은 존재. 여러분, 이 생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찮게 여기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존귀함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멸시하고 막 귀찮게 여기고 만나달라고 그러면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버리면 그 인생 가련한 인생이 아니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사람이 찾는 인생이 돼야지, 사람이 피하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한 인생,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으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5절에 그 사람을 아마 돼지 농장을 했는지, 너 돼지 치는 걸 맡긴 거예요. 너 그러면 돼지라도, 우리 집에 돼지라도 쳐라. 근데 돼지를 치면은 이 페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쥐염열매라고 하는 것은 돼지의 사료인데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15절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그것마저도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없으니까 돼지가 주는 사료를 먹어가면서 거의 뭐 생명을 부지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이 이거예요. 완전 조주의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기를 돌이켜 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실하고 부정한 아들인지를 자기가 판단하게 돼.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를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아버지란 말이 3번 반복되고, 20절에는 아버지란 말이 2번 나오고, 21절에는 또다시 아버지란 말이 3번 나오고, 21절에는 아버지란 말이 또 등장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 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굉장히 부유한 분이에요. 그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집에 종도 먹고 사는데 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을 떠난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 말씀 18절입니다. 이제 깨닫고 일어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습니다. 욕심과 방탕으로 그의 아버지께 불효와 불순종을 했던 아들이 이제 허망한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잠언서 23장 22절에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나님께 그것이 범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 허망한 자리에서 자기가의 죄성을 발견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 포기하잖아요. 거기서 아이고 나 이제 아버지 얼굴 볼 면목도 없고 이제 난 이제 여기서 죽어야겠구나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생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다행히도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회개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일어났어. 일어나야 돼. 그 돼지 그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거기서 돼지와 같이 살면서 그 얼마나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내가 가야 살겠구나 하고 지금 이 아들이 일어서는 걸 봅니다. 이것을 위대한 회개, 위대한 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결단과 이런 고백들이 있을 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놀라운 아버지예요. 20절에 뭐라 했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마중을 나왔어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 네. 얼마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는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거리가 멀리 있었다고 그랬어요. 측은히 여기고 긍휼과 자비를 보여줘요. 아버지 눈에는 자식의 죄, 그 죄로 인한 상처와 그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이 더러운 냄새나는 이 돼지 오물에 그냥 찌들어 있는 더러운 옷을 입은 아들, 내 아들이라고 품고 목을 맞추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목을 안고 입을 맞췄. 요즘 그 이니셔티브라는 말을 오늘 지금 대선에 나온 어느 후보가 쓰더라고요. 앞으로 코리아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 이니셔티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니셔티브 러브예요. 주도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다 같이 또 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전에 말이야, 아버지 앞에 큰 소리 치고 내 재산 내놔 하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리고 한몫 주니까 그냥 그거 잡고 그냥 먼 나라가 지먼대로 살다가 이제 허랑방탕하게 해서 다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네. 하늘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이 이래서 산 거예요. 이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네. 하늘 아버지 그리고 내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손들고 오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말이죠.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라고 또 버티는 아들들도 있어요. 지가
잘못해서 망해놓고 아버지 집 다 담보로 말이지 돈 챙겨다가 사업한다고 해놓고 다 망해놓고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은 생각 안 하고 쥐 잘못해서 아버지도 망하고 쥐도 망한 아들들 보면 뻔뻔한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아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뭐라고 22절에 해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손에 가락지를 발에 신으시. 기가 막힌 얘기. 먼저 이 누더기 같은 이 돼지 우리 속에서 그냥 걸레 같은 옷은 다 벗어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 이건 아들에 대한 신분 회복이에요. 그 누더기 같은 돼지 우리간에 살던 아들을 새 옷으로 딱 갈아입힘으로 인해서, 이것도 이미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힌 거니까 뭐 어디 시장에서 사온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 옷을 아들에게 이렇게 입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그 쫓겨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요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가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이거는 굉장히 구원의 상징적인 어떤 그 의미거든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무화과 나무 가지로 부끄러움을 감췄는데 해가 나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죽옷은 당시 그 말씀의 배경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영구적이고 안전한 의미가 있죠. 몸을 보호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쫓겨가는 가운데도 아버지는 그냥 빈몸으로 안 보내고 가죽옷을 입혀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짐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것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상징적인 어떤 그 유비로 이것을 신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냥 쫓겨가는 아들 그냥 쫓아내지만은 가죽옷을 입혀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의 흔적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끝까지, 아버지는 사랑의 이니셔티브를 놓지를 않아요. 항상 쥐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둘째 아들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며 시기하며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제 그만. 그리고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허랑방탕의 핵심은 뭐예요?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인생이에요. 이제 그거 그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살던 이 누더기 같은 더러운 거지의 옷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베소서 4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진리의 거룩함. 너는 더럽고 의가 아닌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우리는 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서 죄인이 의로 여긴 바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돼지 우리통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유치하게 한량 없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은 주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옷이 어떻게 만들어진 옷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무 놀랍게. 계시록 3장 5절 먼저 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니. 근데 그 옷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흰 옷이라고 그랬는데 그 흰 옷을 입은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흰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흰 옷은 어떻게 흰 옷이 됐는지 계시록 7장 14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나. 무엇으로 희게 되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흉하고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거지 같은 옷들이 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흰 옷을 입을 때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일 좋은 옷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이 예비한 잔치에 참여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그 잔치에 대한 얘기가 8절까지 등장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새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위지. 이 흰 옷은 세마포 옷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이에요. 아주 즐거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잔치가, 혼인잔치가 불러.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그 세마포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유비예요. 비유예요. 비유. 알레고리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 뭘까요? 옳은 행실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어려운 사람들 장학금 주는 거? 그것도 다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옳은 행실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 할렐루야. 가지엘중앙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누가 말하면 이 말씀의 옳은 행실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예복,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옷 입는 자가 옳은 행실,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에서 우리가 행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뭐예요? 아들 장가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 생에서 가장 잘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생 살면서 가장 성공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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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셔서 이 세마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 너는 의롭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신분을 얻게 된 은총, 그라티아, 그라시아, 그레이스, 은혜. 할렐루야. 이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끼우라고 했어요. 언약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이제 뭐 결혼할 때 요즘 뭐 금반지도 끼고 좀 넉넉한 집들은 뭐 다이아몬드 반지도 끼고 하는데 그 뭐야? 약속이죠. 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다고요? 하여튼 잘 살아라. 그 약속하는 거죠, 언약. 근데 아들이 돌아왔어요.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언약의 회복이에요. 그건 뭐냐? 이 가락지는 손가락을 뜻하는 이 닥틸로스라는 말에서 연유되는데, 신약자 키텔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인용하면서 이 말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한번 누가복음 11장 20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가락이거든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시편 8편 3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 그런 표현을 해요. 또 출애굽기 31장 10절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졌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손가락이나 이 가락지는 어떤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락지는 아버지의 재산과 권위를 이어받는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유업을 얻을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왕들도 무슨 반지를 끼잖아요. 요즘 이번에 교황도 그 교황을 상징하는 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반지. 너는 내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교회 하나님의 딸이 있는가 보다 하고 먼 산 쳐다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들이 아멘을 해야 돼요. 딸들이 아멘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제 좀 정신이 나고 뭔가 뭔 말인지 이제 좀 머리에 들어와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신발을 신긴다 그랬어요. 이 신발은요 자유를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종들에게는 고대인들에게 있어 신발은 자유의 표시인데 당시 종들은 맨발로 생활을 했고 또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게 되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주인임을 의미하는 말인데, 신을 신겼다는 것은 아버지가 종살이하던 먼 나라에서부터 맨발로 돌아온 아들을 집으로 이제 들이면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다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이제 아무 대가 없이 이전에 아들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발을 신긴다는 거예요. 종으로 되어오지 않고 아들로 되어오는. 맨발들은 다 종들이 맨발로 살았는데 신발을 신기는 건 넌 내 아들이다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23절 다 신기고는 어떤 일이 벌어져? 23절 다 같이 봅니다. 그가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살진 송아리는요 이 성경 언어적인 문법에 보면 관사가 붙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준비된 송아지라는 말이에요. 준비된 송아지. 아무 송아지나 데려온 게 아니야. 준비된 송아지를 잡아다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이 송아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재물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잔치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송아지는 뭘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는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황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피도 부정을 해결하는 임시방편으로 사용했지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에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송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황소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황소의 피가 아니라,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이같이 파격적인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이는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시작. 이는 아멘. 기독교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는 종교예요. 굳이 종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죄인들이 돌아온 것을 환영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아멘.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내 미션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둘째 아들이 하나도 없도록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은 허랑방탕하고 소모적인 삶이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흉년의 때를 버티지 못하고 얼마 있으면 굶어서 죽을 목숨에 불과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죽은 자였어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오직 아버지에게서만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에게만 돌아가는 것만이 진정 사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를 떠난 것은 죽음이었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은 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나는 사는 인생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인생은 사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한 사람 뭐라고요? 한 사람은 전도하고 천국 가는 교회고,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천국 가서 좋겠습니다. 전도 안 하고도 천국 가고 전도하고도 천국.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한 사람은 전도하고 천국 갑시다. 이번에 이렇게 둘째 아들이 없도록 합시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둘째 아들이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한 사람은 거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자, 한 사람은 뒤는 자기들이 하세요. 옆 사람에게 시작. 한 사람은 못해 난 늙어가지고 할 사람도 없어. 버티지 말고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 예수 안 믿는 손자 손녀들하고 손자 손녀들은 예수 안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식구부터 내 새끼부터 챙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 나간 아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가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